1760년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기술의 혁신으로 인한 기계 발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양을 키워서 면사와 직물을 생산하는 모직물 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때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증기기관을 개량하면서 모직물을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국의 산업혁명의 시작입니다. 대량의 모직물을 이제 생산하다 보니까 그것을 팔아야 되고, 그래서 세계 시장을 개척하게 되고 세계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영국만 시장이었는데 이게 전 세계가 다 하나의 시장이 되고, 또 다른 나라도 그 증기기관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온 세계가 다 하나의 세계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며, 그 산업혁명 시대에 살았던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첫째는 모든 노동자 개개인의 솜씨의 향상 때문이다. 둘째는 한 종류의 일에서 다른 종류의 일로 넘어갈 때 잃는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노동을 쉽게 하고 줄이면서 혼자서 많은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많은 기계의 발명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기계가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생산이 늘고 또 생산한 것을 팔기 위해 전 세계로 돌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결국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인류사에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세계가 가까워진 것이죠. 산업혁명 초기에는 이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또 이 기계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그 노동자들이 기계를 다 철거하고 기계를 다 때려 부시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 기술의 발전은 계속돼서 오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인공지능,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의 발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기술의 발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직접 걸어서 온 세계, 온 천하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온 천하로 나가는 새로운 하나의 도구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걸어서 물론 말을 타고 배를 타고 전 세계로 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정말 온 세계를 지금 내 손 안에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참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또 SNS 같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동네에서도 제가 전도를 해도 이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뭐 개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오픈되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연이라도 무엇인가 자기 마음속에 참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참 그런 신앙의 방송, 간증의 방송, 찬양 이런 걸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신앙을 갖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에 있다. 하나님이 세계를 가깝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여기에서 이메일 같은 거로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도 바로 통화할 수도 있고 전화 통화할 수도 있고 화상 통화할 수도 있고 줌으로 뭐 서로 대화할 수도 있고 저는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이 줌 같은 걸 많이 썼거든요. 줌을 많이 썼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확 당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줌 같은 걸 통해서 전 세계가 더 가까워지는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이런 기술의 발전을 저는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한 절이지만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있다 하더라도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야만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셔야 한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시고 적절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면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지신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의 마음에 충만히 받으면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교회사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잡히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한편이지 이렇게 말했더니 나는 아니라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참 무시무시한 장소가 있다면 공회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법정이에요, 법정. 여러분 법정 한번 가신 적 있나요? 들어가려고만 해도 마음이 떨리는 데가 법정이에요. 그런 법정 앞에서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유대의 공회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예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유대교 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어부 출신 베드로가 한다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베드로에게 있었을까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 와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받아야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공생에 사셨구나. 십자가 지셨구나. 그래. 부활하셨다며. 어떻게 보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실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도 구원받는구나. 나도 부활하는구나. 저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내 인생의 희망이고 내 가정의 희망이고 내 자녀들의 희망이고 민족의 희망이고 온 세계의 희망이고 하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하시겠습니까? 성령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17세기 개혁주의 개신교 신학자 중에 성령론의 최고의 대가가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성자의 영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는 고백한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에 의해 약속되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의 백성에게 유효적으로 중재하시기 때문이다. 쉽게 말한다면 존 오웬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확신할 수 있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기가 막 하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하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되게 자기의 관심사입니다. 자기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든지, 자기가 늘 생각하고 있든지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늘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영적으로 내가 성령을 깊이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 그 성령께서는 내 마음 안에 네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증거하는 거야. 너의 그런 모든 문제에 더 근원적인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네가 일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성을 들어야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더 하나님 예수님 증거하라고 이런 시련도 있고 이런 축복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모든 게 해석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아요. 해석돼야 돼요. 내 삶이 해석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한 예수에 대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잘 자란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자녀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모든 것도 해석되는 것입니다. 해석돼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증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이,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만이 예수를 증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눈을 감으면 우리 가족의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의 영혼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모든 지인들의 영혼을 생각하게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성령 강림주일날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와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아마도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라.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빌립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길을 지나가든 뭐 집에 있든 내 안에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죠.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내가. 그런데 우리는 일생을 그 음성만 듣고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내 음성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듯한 음성을 조금씩 깊이 들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좀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서 어떤 말씀하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내 의지적으로는, 내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아닌데 계속 깊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올라오는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충만히 임재하시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나한테. 내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다르다는 것도 느껴요. 내 음성은 좀 감정적이고 내 음성은 뭔가 좀 인간적으로 나가는데, 뭔가 성령의 음성은 또 다르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있었는데 자기의 마을에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성을 맡은 관리가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 중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떤 관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성을 맡았다라고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모든 국고성이 뭡니까?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재정부장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수레를 멈출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무슨 관리도 아니고 지나가는 수레를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수레에 다가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마침 그 관리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말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빌립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했다면 절대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빌립이 수레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전도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내가 낳아가지고 내 자녀니까 내 말 다 듣겠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일수록 더해요. 또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주입식 막 그냥 전도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예. 성령께서 이때 말해.
하는 그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능. 여기 권능은 뭐냐면 능력을 행하는 어떤 그런 게 권능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또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또 사도행전 중간 이후에 보면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빌립보에서 귀신을 내쫓고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나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늘도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방언도 하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니까 이걸 활용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우리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병을 유발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박지인 집사님 둘째 아이가, 우빈이가 이 기침을 계속 해가지고 좀 굉장히 아프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연락을 받고 이 강단에 서기까지 제 마음 안에 하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빈이의 감기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온통 그 기도만 하고 사실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잘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질병과 어떤 귀신의 역사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소극적 기도가 또 가능하지만 적극적 기도를 저는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행사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병만이 아니라 작은 병, 큰 병, 작은 일, 큰 일, 모든 것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제가 우리 아내가 자기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잠자다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를 잘해요. 내가 일부러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막 잠꼬대를 할 때는 깨우질 않습니다. 아, 뭔가 귀신을 내쫓아야 될 일이 있나 보다. 다른 얘기는 안 하십니다. 그 얘기만 하셔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우리 집을 영적으로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더러운 것이 나타나갈지어다. 더러운 것이 나타나갈지어다. 오늘 8절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과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1906년 4월 9일 캘리포니아의 아주사 거리의 한 교회에서 20세기 최대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한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의 교회였는데 이곳에 정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부흥회가 3년이 지속이 됐어요. 매일매일. 엄청나죠? 근데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던 모든 사람이 치유도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모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칸디나비아, 서아프리카, 중국, 한국, 인도, 이집트, 아일랜드로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럼씨라고 하는 여자는 1928년 3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만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았던 12명 제자,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만 말한다면 베드로는 소아시아로, 요한은 터키로, 안드레는 러시아로, 다데오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로, 빌립은 소아시아와 시리아로, 열심당원 시몬은 아프리카 마우리타니아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로, 마테는 에디오피아로, 마띠아는 가바도기아로, 야곱은 애곡으로, 도마는 태국과 인도로 떠났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를 위하여 그의 일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까? 우선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육간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내 가족, 자녀, 친구,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여기가 땅끝이에요. 여기가 땅끝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 구원받을 자를 기다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늘도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무빈이가 아버지 기침을 너무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고쳐주시고 모든 기침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고 떠나가고 없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한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예수님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일생의 목적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